안녕하십니까. 밑돌짝 조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3일 동안 말씀은 꾸준히 잘 읽으셨죠? 네, 아무리 또 친척들 만나는 것이 좋고 기뻐도 항상 말씀을 또 꼭 읽으시고 그다음에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추석을 보내고 저희들이 또 힘있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또 정답도 맞춰보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앞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의 빛 안에 내가 움직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 4장에서 호세아 14장 마지막이죠. 그래서 대예언서가 끝나고 소예언서로 들어가는데 호세아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죠? 특별히 다니엘은 이제 뭐 꿈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호세아는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결혼과 그것 가운데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인데 말씀을 또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 의미들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책 필기구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필요한 것도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9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또 3, 4분기 거를 내셔야 되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7월달, 8월달 저희들이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 또 미처 문제를 풀지 못하셨던 분들 좀 밀려서 푸는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문제 좀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부지런히 풀면서 따라오시고 혹시 뭐 9월이 좀 넘어서 내셔도 저희들이 잘 챙겨드릴 테니 놓치지만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서는 신실함을 불어일으키는 참된 소망이라는 이런 주제, 이따가 또 주제를 한번 제가 정한 주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이거 6장까지는 역사의 역사.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2장은 예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좀 왜 이러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왔다가 벨사살 왕이 왔다가 또 느부갓네살 왕이 왔다. 약간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왜 이렇게 안 맞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역사적으로 쭉 배열되었다기보다는 좀 더 이 다니엘서는 어떤 의미에 맞게 재배열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아사랴, 미사야, 이 다니엘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는 아사랴, 미사야, 하나냐, 다니엘을 써야 됩니다. 왜? Why? 이유가 뭘까요? 이 세 개의 단어는 바벨론에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는 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입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좀 익숙해요. 다니엘 빼고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장부터 쭉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장은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로 나와 있다. 여기서부터 아람어가 이렇게 나오고 다시 8장부터는 또 히브리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이 독자층들이 좀 다양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이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람어로 하지만 예언, 그죠? 이런 또 환상에 대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는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이 알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예언에 들어가는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희망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한 그런 아주 굉장히 의도적인 아주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죠. 저희는 이제 한국 성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말 성경은 이런 게 없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절망이죠. 사실은 이 포로 시대 때 끌려간 거잖아요. 포로 시대 1차 뭐 이렇게 끌려가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년들을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소년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세뇌를 시키려고 바벨론의 뛰어난 학문과 먹을 걸 다 줬잖아요. 그러한 절망이었지만 또 하나의 주제를 보시면 어떻죠? 사실은 이 모든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주제죠. 여러분 다니엘의 꿈에서 나오는 그 많은 나라들, 4개의 나라들, 궁극적으로 열방의 나라들, 이런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다니엘이고요.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신학적인 논란의 여지를 그냥 배제하시고 다니엘이 지었다 이렇게 알아둬도 큰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요 단어 및 문장은 왕, 왕국, 비전, 꿈이고 특징으로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그죠? 이 역사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고대 근동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우주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계시록, 요한계시록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구약의 묵시서다라고 하지만 또 사실 학자들은 이거를 묵시로 보기엔 좀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복잡하지만 고대 근동의 세계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역사, 예언, 묵시적 환상들이 들어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적 예언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고 또 여기 나오죠.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마지막 때의 예언을 이해하는 기초를 놓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억나시죠? 에스겔도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물의 환상이라든가 마른 뼈 환상이라든가 마지막에 성전에 물이 쭉 흘러가는 여호와 산마 이런 모든 환상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하나님의 이 땅의 재림까지를 염두에 두었던 그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구조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도 6장까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함께 벨사의 잔치 오늘 이제 4장 들어가겠죠. 여기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환상 예언 7장부터는 좀 어떤 역사보다는 예언으로 치중돼 있어서 특별히 8장부터는 무슨 언어요? 히브리어. 그죠? 히브리어로 읽음으로써 성도들에게 좀 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런 것들을 같이 왕으로 넣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실까요?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다니엘 정답부터 보시면 2번이죠. 누가요? 아벤누고가 아니라 누구예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8절에 나오죠. 여러분 다 맞히셨죠? 네. 자,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 그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4장의 꿈이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뭐 동물처럼 이렇게 막 몇 해를 지난다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것이 인사니아 조안토르 피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동물로 생각하고 굉장히 난폭한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질병, 그러한 어떤 것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참 사람이지만 뭐 이렇게 동물처럼 사자 막 이런 것처럼 막 이런 뜯어먹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야 진짜 통치자. 원래 4장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4장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주관자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다니엘 전체의 어떤 그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비록 느부갓네살 강력한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누렸지만 그가 깨달은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이 이후로 느부갓네살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물론 못된 짓 많이 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뭐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손이 나와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뭐 썼는데 그 뜻을 보니까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의 글자는 뭘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누가 해석해줬죠? 바로 다니엘이. 그래서 뭐 해석해주면 네가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벨사살 왕이 막 난리치고 정말 해석하니까 진짜 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침입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말았죠. 안타깝습니다. 그죠?
자, 이거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단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리오 왕이 굉장히 신임을 했죠. 그죠? 신임을 한 상태에서 다니엘이 조서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 굉장히 신임했지만 사람들이 그러다 더 시기했죠. 그러다가 다니엘의 약점이 뭘까 생각하다가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구나. 그래서 그의 약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분명히 다리오 왕에게 절하라고 했던 이 명령을 다니엘은 어길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 믿는 자가 다니엘을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믿음이 더 좋아. 다니엘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믿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못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다니엘은 진짜 쟤는 절 안 할 거야 했던 이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 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다리오 왕이 절하라고 했던 이 왕의 명령을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묵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누구예요? 간부들이, 이 벼슬아치들이 옳다구나, 딱 걸렸다 해서 그를 다니엘 사자굴에다 넣어버렸죠. 그런데 다리오가 그래서 그 다니엘이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지만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리오가 뭐라 했어요? 그날은 술도 안 마시고 정말 금식하면서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을 찾아갔죠. 다니엘아 살아났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 살려줬다고 다니엘은 얘기했고 다리오는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을 해했던 그 관리들을 다 넣어버리죠. 그때 닫혀있던 사자가 그들을 확 다 물어버리죠. 그러면서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교회 좀 다니는 티만 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어디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의 능력도 없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사실 예수 안 믿는 거죠. 다리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믿었던 이 강력한 왕이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꾼 꿈의 짐승은 뭘까요? 정답은 3번이죠.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짐승. 자, 이게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꾼 꿈이죠. 그래서 이 금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사자, 날개 달린 은은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곰, 그 다음에 동은 표범, 그 다음에 열뿔 들린 이 짐승, 로마 제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열국시대. 이 뜨인 돌에 나타나서 다 깨부신다 그랬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예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고 지금도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 때문에 뭐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 다니엘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BC 6세기의 강대국들을 좀 보면 바벨론이 이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애굽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요. 뭐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메대, 그다음에 바사, 이 원래 페르시아 작았는데 지금 확 넣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로마가 여기를 확 그리스가 여기를 확 다 점령해버리고. 그러니까 늘 이곳은 언제나 분쟁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온갖 민족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 8장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나오죠. 그죠?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 두 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종의 메신저죠. 그래서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환상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2레가 다니엘 9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가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요? 가브리엘이 전해줍니다.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또 한 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래서 미가엘은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단의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천군 천사죠. 그래서 미가엘은 굉장히 강력한 전쟁을 수행하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단과 논쟁을 해요. 이게 바로 미가엘이죠.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과 대응하여 싸우는 천군이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전쟁 이런 것 앞에 미가엘이 사단과 대응해서 싸우는 거죠. 이 두 천사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그럼 사단은 뭐죠, 여러분? 사단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하는 이 천사가 바로 루시퍼죠. 6번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언제요?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예레미야에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먼 곳에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이 다니엘까지 쭉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분열, 왕국되고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를 아우르는 이러한 선지서가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이죠. 7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는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원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그렇게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돌아오는 이 시대, 앞으로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엄청난,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니엘이 이 세계의 모든 정세를 하나님이 다 가르칠 때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싸, 난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뭘 다 예언해야지. 그게 아니라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었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이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엎드려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번 다니엘 11장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은 뭐죠? 3번 왕위를 이을 자는 한 화려한 사람이라. 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은 이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원래는 왕이 될 족보가 아니었어요. 근데 속임수를 써서 왕이 됐고 그리고 이 왕의 또 다른 별명이 될까요? 에피파네스입니다. 이게 뭘까요? 현현.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기자는 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신적으로 화려하게 굴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비천하다. 딱 봐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는 화려하다고 막 온갖 치장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비천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을. 그죠? 뭐 좋은 옷 입고 왔다고 저 사람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9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그리고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지혜는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거죠. 이따가 호세아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식으로.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온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금요성령집회 박용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아는 것이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뭐 성경책 100쪽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지식은 여러분들의 율법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호세아. 바로 호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는 1장에서 14장까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실제로는 뭐 목을 파는 창기다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그러한 어떤 것들 안에서 그럼 왜 결혼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팔아버린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고멜과의 결혼을 했고 3명의 아이를 낳은 거죠. 호세아는 심판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준 선지자죠. 그리고 저자는 호세아고 죄, 심판, 사랑, 지식이 담겨져 있고요. 특징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실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문서와 기록을 남긴 많은 선지자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기록을 남긴 사람 중에 유일한 북부 출신의 예언자죠. 2번째 강조했습니다. 북부 출신. 호세아는 거의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물론 뭐 남유다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쪽. 그리고 호세아는 열렬한 애국자이며 다정다감한 인도주의자였죠. 그 아내를 또 사랑해서 데리고 오고 했기 때문에. 그죠? 호세아의 구조는 결혼, 그리고 심판, 그리고 다시 회개 이런 것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호세아 때 나라를 멸망하죠. 호세아 시대의 근동 지역을 보시면요. 그 당시까지는 아수르가 있었고 여기 메대와 엘람, 바벨론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강력한 애굽 이렇던 시대가 확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는 굉장한 전성기를 구가했고 사실 다메섹까지 먹으면서 주로 어떻게 해요? 상인.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거든요. 여기를 점령함으로써 아수르가 약해지고 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정세 속에 이걸 점령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를 획득해요. 근데 부를 획득하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있었죠. 그래서 8세기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8세기에.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울 때는 아모, 미사로 외웠는데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또 나옵니다. 그 요나도 8세기에 선지했죠. 8세기 선지자들 또 나오죠. 호세아, 요나, 미가, 아모스, 이사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10번. 호세아 1장에서 아내와 자녀들의 이름은 아내는 고멜 아시죠? 그 다음에 아들은 이스라엘, 로암미.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 다음에 로가 그거거든요. 부정.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암미, 내 백성. 아니다. 이런 이름을 1장에 나오죠. 여러분 2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뭐 루하마, 암미로 바뀌는데 오늘 문제 핵심 뭐죠? 1장에서입니다. 1장의 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거는 어떤 나라가 잘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 줬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바치는구나. 이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2번. 내 백성이 모여 지식이 없으므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세기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이 지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13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사생아를 낳았으니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주 좀 이스라엘의 어떤 성결성을 잃어버린 것을 뜻하는 거죠. 14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뭐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6장 6절. 호세아 6.6.
뭐예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도 물론 중요하죠. 이 제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제사가 아니면 제사 드리고 나서 또 회의 때 가서 남 정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놓고 가서 누구 정죄하고 나쁜 소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보다는 그냥 번제, 나 예배 드렸다, 나 11조 냈다, 감사금 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퉁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지혜를 얻는 거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죠. 그죠?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밑에는 다 타버리고 위에는 밀가루가 남아있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었고 뭔가 막 진흙도 들어가 있고 이런 엉망인 에브라임을 호세아는 얘기하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6번. 호세아 9장과 10장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죠. 두로죠, 두로. 아름다운 생긴 곳에 두로와 같다. 말씀을 잘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죠? 17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 같이, 스보임 같이. 이 도대체 어딜까요? 하나님께 놓지 않는다는 건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소돔의 멸망할 때 나왔던 나라입니다. 아드마, 스보임. 그 신명기 29장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 거죠.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이처럼 그렇게 심판했던 그들처럼 나는 너를 붙잡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망했죠. 깨닫지 못하고. 18번. 아까 제가 그 북이스라엘이 다메섹을 취하고 굉장히 부를 많이 획득했다 그랬죠. 그 부를 획득한 것이 바로 이 상인. 그러니까 이 무역을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는 상인이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쌀에다가 막 돌러가지고 무게 장난질하고. 그 다음에 저울 이렇게 목 버는 거 금에 여기다 약간 좀 두껍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광어인가요? 횟집에서 무게로 하는데 그 바구니 무게 그대로 해가지고 10kg예요 이렇게 하고 일부러 무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했던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어떤 저울질 장난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뿌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우리의 삶도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나라가 어렵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뭐 핍박한다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생활하지 않는데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안 바뀝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이 보여지는 것 외에는요.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애도 없는 그런 사랑 없는 제사. 예배는 엄밀히 얘기하면 결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제사를 결혼식을 애정도 없는 결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결혼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지.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19번.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동풍은 이제 아수리의 공격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20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겠지만 죄인은 넘어질 것이다. 곧 지혜는 하나님의 길을 다니는 자가 깨닫고 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식 얻기를 사모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추석 명절 동안 또 잘 보내셨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일정도 있었겠지만 다시 이제 일상의 상황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힘있게 하시고 또 말씀들도 부지런히 읽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0월 한 둘째 주 정도 되면은 이제 구약이 끝나더라고요. 벌써 끝납니다. 이제 마태복음부터는 또 신약이 또 금방 가잖아요. 끝까지 말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